여러분이 이제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뤄놓은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모든 일들이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이뤄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의 인생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며 살아왔든지 그 선택과 결단에 대한 열매를 거두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700 클럽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본 적 있을 거예요. CBN TV 프로그램인데 그 방송국을 운영했던 분이 팻 러번슨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계속 하는데 이제 그분 나이가 들어서 아마 뒤로 물러나고 지난번에 보니까 여자분이 그것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 팻 러버슨이라는 그 목사님은요, 예일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예일 대학교 인류대학이죠. 네, 거기를 졸업하고 그의 아버지는요, 버지니아주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통화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아들의 인생이 어땠을 건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이 될 것입니다. 좀 대단한 가정에서 아마 뭐 돈도 있고 아마 자기 멋대로 살던 인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그는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체험했던 그 체험을 안고서 집으로 일찍 퇴근했어요. 친구가 여느 때 같았으면 야, 한 잔 제끼러 가자 그랬으면 그래 가자 하면서 술집으로 갔을 텐데 그는 아니야 하면서 뿌리치면서요, 그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달려가서 현관문을 탁 열면서 여보,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아내가 할렐루야 잘했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비웃으면서요, 당신 미쳤어? 당신 미쳤군. 참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참 미쳤어 그래도요, 이 사람이 뭘 했어요? 난 미치지 않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요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잠자기 전에 항상 한 잔씩 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는 보통 이제 그런 집에 가면요, 뭐가 있어요? 진열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류 그냥 좋은 술들이 쫙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가 그곳에 가고 하나씩 꺼내서 병뚜껑을 다 따갖고 싱크대에다가 다 쏟아 버리는 겁니다. 콜콜콜 쏟아버리는 소리 듣고서는 아내가 깜짝 놀라서 뛰어나온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당신 미쳤어? 하면서 막 그걸 뺏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마지막 남은 한 병까지도 뺏어가지고 그걸 다 싱크대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가 이제까지 가졌던 나쁜 습관, 좋지 않았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겠다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요, 기독교 방송국을 세워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은요, 그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또 좋은 것을 결단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지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선택할 수가 있고 그걸 결단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미국 사람들? 치킨이라고 그러잖아요. 깨깍깨깍깨깍 하면서 이 치킨. 왜냐하면 뭐 하라고 그러면 아유 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길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 나가요, 이래서 못해요 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치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은요, 그래? 한번 해봐. 나가봐. 얼마나 큰지 구경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가서 이렇게 맞부딪히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왜 선택과 결단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세요? 그가 당연히 결단을 내리면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단 안 내리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이거 해야지. 그러면 아이고 그거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예 안 들은 걸로 하자 하면서 싹싹싹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못 들었어 안 들었어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면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만한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결단을 내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자신을 맡기고 환경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상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은요, 10%밖에 안 됩니다. 10%의 사람들이 이 지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서 이렇게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많은 사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물고기예요. 물살이 세면요, 어떻게 해요? 거슬려서 안 올라갑니다. 그냥 물살이 세면요, 따라서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왜? 쉬워요.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결단과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 물살을 그냥 가르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숭어와 같은 사람입니다. 숭어는요, 물길을 타고서 자기가 가야 될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의 승리자나 인생의 승리는요, 결단력이 있어야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전수라는 사람은요, 결단력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까지 인생을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조사한 결과요, 용기와 결단력입니다.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 하나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면요, 그걸 갖다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근데 용기와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요, 하다가 조금 힘들면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에서도요, 신앙생활을 밀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밀려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다 힘들어? 아,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다 포기하고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건요, 빈 껍질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안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 한참 하고 나면 나중에 알아요. 다 아는데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결단을 내세요. 결단 내리고 좀 한 발을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붙잡아줍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게 안 돼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냥 쉬운 쪽만 선택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쪽의 사람인가요? 선택과 결단을 하며 세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쪽의 사람인가요? 믿는 자들은요, 결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용기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단력 없이는요,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요, 자꾸 이래서 저래서 하면서 우리를 자꾸 끌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결단을 잘 내리는 사람은요, 삶에서도 지혜롭게 결단을 잘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01편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시는요,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 시편입니다. 이 시를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은 뭐 결단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냥 저절로 됐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wrong.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신앙의 결단을 내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도 어떤 것이든지 선택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밀고 나가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쉽게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을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떤 결단을 내리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까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 드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고자 결단을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감사를 했는지요, 그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다윗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궤가 그냥 산골짜기에 수소밖에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나라를 다 통일시키면서 그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요, 그 꾀가 들어올 때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요, 막 이 왕이요, 막 춤을 갖다 막 우리 추는 거 있죠, 막 춤을 막 추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했어야 돼, 막 그냥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서 막 춤을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막 뛰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혁띠가 이렇게 딱 구멍에서 딱 끼어져 가지고 이렇게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끈으로 쫌했는데 어떻게 잘못하다 끈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바지가랑이가 쭉 내려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냥 너무 좋아서 찬양하다가 바지끈이 내려가 버렸는데 한 나라의 왕이 바지가 내려갔으니 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흉측스럽게 보였을까. 그것을 이제 그 미갈이라는 그 와이프가, 다윗의 와이프가 본 거예요. 창너머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랬더니 자기 남편 다윗이 좋다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바지가랑이가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주책스럽게, 아니 어떻게 망신 살릴 이렇게 왕이 말이야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어떻게 했어요?
흉을 봤어요. 또 그것도 흉 보고 나니까 또 남편이 오니까 남편한테 그 소리 했습니다. 차, 왕이 진짜 주책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그게 뭡니까? 바지가락이 내려가서 그 빤스가 다 보이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창피해, 내 잘못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내가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간 거기 때문에 나는 창피하지 않다. 이런 일이 또 있다 할지라도 나는 100번 춤을 출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바지가락이 내려간 것은 사실은 다윗이 창피함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저주했어요? 다윗을요? 하나님께 다윗아 너 왕이 주책이 있지 너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럴 수가 있냐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누구를 저주했어요? 그의 아내. 다윗이 그렇게 한 걸 보면서 비웃었던 그 아내의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얌전해서 눈치 보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이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윗 왕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영화롭게 하고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다윗도 왕이었고 우리도 왕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 자격으로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참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주시지만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튼튼하게 잘 자라던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던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예배 시간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찬양 속에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참 요번에 우리 미미자님이 한국 갔다 오면서 다른 선물 안 사오고 CD 그 찬양 CD를 선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통 우리 미미자매님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짧게 한 사람들은 한국 가서 그런 거 안 사옵니다. 가서 먹을 거 사오고 가서 자기 좋아하는 거 사오고 그러죠. 찬양 CD 안 사와요. 그런데 참 신앙생활 짧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듣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찬양을 한 보따리 사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선물을 주는 걸 보면서요, 참 감사했어요. 오래전에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 알죠? 무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분과 같이 콤비로 다니던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같이 다녔던 분이세요. 생키라는 분이 있어요. 생키. 그의 이름이 생키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객선을 타고 어느 날 이제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왜냐면 그가 찬양하고 막 그러기 좀 유명하잖아요. 사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보고서, 이 사람이 생키야? 이렇게 하던 사람이 여객선에서 만나니까, 당신 생키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작곡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있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그 찬양을 그분이 작곡한 거거든요. 그걸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키가 그 찬양을 그냥 그 여객선 안에서, 배 안에서 그냥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딱 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딱 끝났는데 한 남자가 그 생키 앞으로 딱 오는 거예요. 생키 선생님, 혹시 당신 남북전쟁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그러자 생키가, 네, 맞습니다. 그때 북군으로 제가 참전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나도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었는데 그때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날은 보름달이라서 그냥 환하게 이렇게 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때 당신을 본 내가 총을 쏘려고 딱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딱 방아쇠를 잡아당기려고 그러는 순간에 당신이 노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저녁에 당신이 불렀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걸 알고서는 제가 도저히 당신에게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생키가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감격되었어요. 옛날 적을 갖다 끌어안고 서로가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니 그가 나를 도왔도다. 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그를 찬양하나이다. 생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을 목숨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법은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잘못 부르는 음치라도 상관없어요. 음치라서 소리가 그냥 나와야 되는데 나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마음을 드리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리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찬양을 좀 많이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찬양 반주기를 이렇게 준비했고,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맨 처음에 한국에서 이 책을 출판하는데 이 에스티메이트, 그 견적을 내서 보내는데 좀 싸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좀 그렇게 써도 충분하겠구나 하고서 돈을 좀 2,000불 좀 썼습니다. 2,000불 넘게 TV도 사고 다 사서. 근데 요번에 견적을 내서 보냈는데 이게 돈이 모자랍니다. 견적이 옛날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찬양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이렇게 또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준비를 일단 했습니다. 달력도 주문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신나게 썼는데 요번에 좀 계산이 조금 잘못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어서 열심히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는 자들이 어떤 결단하며 살 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선한 것만 눈앞에
두고자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만 보고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눈앞에 악한 것을 두지 않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도 지금 시대만큼 타락하고 악이 왕성했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는 중요합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의 마음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단지 마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그 영향은 신앙생활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자기의 신앙생활에 방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눈앞에 악한 것을 두지 않겠다고 불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 또 그들로부터 불신앙의 모습을 배우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심각한 뉴스, 두려운 뉴스들을 늘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 피츠버그에서 유대인의 신학학 회당이죠. 거기에 그 셈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셈족이거든요. 셈족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총을 갖고 들어가서 세 가지 총을 들어가서 20분 동안 사람을 11명 죽이고 6명이 중상이 있고, 그래서 어제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늘 이런 것만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며 그 뉴스를 본 아이들이 어른들까지 그러한 일을 따라서 이렇게 모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며칠 전에는 파이프 범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의 그 좀 이름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 가지고 잡혔죠. 56살 된 사람이 그 짓을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도되면요, 물론 보도하기 위해서 보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모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구나. 이번에 지문 때문에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문이 찍히지 않게끔 해야 되겠구나. 이걸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보면요, 더 악한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10대 청소년이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여성을 성폭행한 후에 그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칼로요, 막 난도질을 했어요. 그래서 끔찍한 살인을 범했습니다. 당시 범행을 저지른 19살 먹은 신모군은 미리 준비한 칼로서 시신을 막 파손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요, 자신의 장롱 속에다가 그 시체를 감춰두었어요. 당시 체포된 신부는 영화 호스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살인을 해보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낀 것입니다. 영화 호스텔은요, 2005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공포 영화. 호스텔에 머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여행자들을 상대로 해서 잔인하게 고문하면서 살해하는, 그것을 즐기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걸 보고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제작된 친구라는 영화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800만 명의 관객을 끌 정도로 흥행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거는 너무나 그 폭력적인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다.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다. 막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달에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인 김군이 자기 친구들 앞에서 한 다른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이 김군이 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친구라는 영화를 40번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친구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요, 왜 다윗이 자기 눈앞에 악한 것을 보지 않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러게 무엇을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비주얼 시대예요. 비주얼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뭐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대예요. 예전에는 볼 수 있는 것이 겨우 뭐예요? TV. TV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다양한 기기들을 만들어서 다 눈으로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은 다양한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셀폰과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너도 나도 사용합니다. 하다못해 유치원생들까지도요, 셀폰 가지고 다니면, 요만한 그 태블릿 들고 다니고 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자료가 유튜브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것이라든지 폭력적인 것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화들이 판을 치고 많은 그 청소년들의 그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어서 게임에 중독되면요, 게임에서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게임 중독되면요, 이 게임이 없어지면 사람이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돼요. 이거 큰 겁니다. 이거 재미로 하는 거지만요, 나중에 이거 중독되면요, 나중에 폐인돼 버립니다. 요즘에 지금 이런 세태가,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 보세요. 귀에다가 이거 하나씩 안 끼고 다니는 젊은 애들이 있는지. TV고 어디고 다 보면요,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들 다 하나씩 다 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귀닥터를 하면은 떼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전부 다 귀에다 꽂고 다녔어요. 지금 몰라요. 나이 들어서요, 50, 60대면요, 귀 안 들립니다. 그러면 보청기 다 끼야 돼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그냥 신나죠. 꽝꽝꽝꽝. 옛날에는 차에다 틀어놓고 신나게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귀에다 신나게 들고 다닙니다. 귀요, 금방 박살납니다. 그럼 머지않아서 전부 다 귀머거리들이 다 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다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선택과 결단을 잘해야 돼요.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잘라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끌려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거기에 내 인생이 걸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디에서 성교육을 받는지 아세요? 텔레비전이나 할리우드 배우들한테 성교육을 받습니다.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점점 문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 속에 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을 갖다가 한두 시간으로서 그걸 다 정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 자신이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보호받고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갖다 망가뜨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 눈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텔레비전인지 유튜브인지 불건전한 영화나 자료, 어떤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과 사상과 습관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배우거나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쁜 것은 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쁜 것을 안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봐야 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안 볼까 나쁜 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리 그 집이 깨끗하게 소지되어 있어요.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침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깨끗하게 청소만 하면 안 돼요. 거기다 좋은 것을 집어내야지 악한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비워두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거 깨끗하네?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그리고 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좋은 것으로 우리 눈에나 우리 마음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어떤 좋은 것으로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즐겨보던 악한 일들이 차츰 우리의 눈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지 눈으로 자꾸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떻게 잘하는가?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나 저게 봐야지. 좋은 신앙의 모습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자 결단을 내릴 때 삶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저는 모압 여인 룻을 보면서요, 보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자기 땅으로 못 지나가게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압 민족을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이 룻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족보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모압 자손인데, 그는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혈통에 그 여인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그 일로 쓰임받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녀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옆에서 직접 본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룻도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여인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이제 친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치셔가지고 아들이 다 죽었어요. 왜? 이방 나라로 갔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자기도 남편도 죽었지, 아들 다 죽었지, 이 며느리, 젊은 며느리를 데리고 있어봐야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합니다. 자기도 과부니까. 과부의 사정 누가 알아? 과부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 출발해. 너희들은 너무나 젊어. 나같이 이렇게 과부로 살면 안 돼.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룻은요, 안 갑니다. 시어머니가 말할 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는 죽음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인가요?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녀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시어머니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신앙생활을 짧게 한 사람과 같이 섞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모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목사와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뭘로만 따져요? 짬밥으로만 따져요. 연수로만 따지려고 합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뭔데 직분이 뭔데 이런 걸로만 따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멋진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는 신앙의 후배에게 신앙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후배들이 보고 배우며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지난번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일에 이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권사가 되면은 누구누구 같은 권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보면요. 성도들이 모범이 되고 앞장서서 열심히 목사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 보니까 너무나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권사가 되면은 저분 같은 그런 권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멋진 모습을 보였던 권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권사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결심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보고 듣고 좋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멋진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서로 보고 듣고 좋은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요,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야, 아랫물이 잘해! 그럼 윗물도 깨끗해져.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선배가 멋질 때 후배도 멋지게 된다라는 말. 그렇죠? 예,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멋진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멋진 모습을 한 가지씩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우리의 인생을 자유합니다. 자지우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것과 같이 선한 것만 보고자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찬양하며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눈앞에 늘 선한 것만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